언제부터인가 자주 사용되는 말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형 집행인이 교수형을 집행할 때 사형수가 밟고 서 있는 양동이를 치워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사형수의 소원을 들어주던 풍습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제는 살면서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은 평생 소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5살부터 74살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정한 장소를 가보고 싶다, 더 나아가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많았고, 무서워서 못했던 아찔한 경험을 해보거나 배워보고 싶었던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소원도 있었죠. 대체로 어린 세대에서는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나 자신이 이렇게 기억되고 싶다, 이렇게 남고 싶다라는 소원으로 바뀌어 가는 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되는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 그 소원이라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원래 의미대로 죽음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보더라도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썼던 색다른 버킷리스트를 가졌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꼭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보여주셨던 하나의 특별한 일,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대 소망은 이 말씀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은 자기 때가 왔음을 아셨다. 그분 자신이 참 유월절 양이었으며 유월절을 먹는 그날에 희생되실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은 조용한 몇 시간이 그분에게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그분은 이 시간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보내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채우며 시간을 써야 할 너무나도 귀한 순간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자신이 아닌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는 데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할 수치와 고통을 생각하시고 자연히 압도당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당신과 함께 있었고, 또한 당신의 수치와 슬픔과 고통스러운 일이 지난 다음 세상에서 투쟁하도록 남겨질 12 제자들을 바라보셨다. 자신이 받으셔야만 하는 고통을 생각하실 때는 언제나 제자들과 연결을 지어 생각하셨다. 그분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맨 먼저 그분의 마음에 떠올랐다. 그 순간, 곧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될 자신보다도 제자들에 대한 염려가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을 채웠던 그 염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유학 시절에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때문에 참 많이 울었던 날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맡겨놓고 돌아서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말도 잘 안 통하는 교실에서 혹시라도 외롭지는 않을까, 덩치 큰 미국 아이들에게 무시라도 당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최근까지 어린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아이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돌아설 때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실 것입니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시던가요? 더 장성한 아들을 가지신 분들은 군대에 사랑하는 아들을 맡기고 돌아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던가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 아이가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이죠. 아직 홀로 서기에는 너무나 어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아이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염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도 이런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남겨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가 이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텐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어야만 그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일이 없을 텐데 사랑하는 제자들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속이 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가장 염려케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였고 서로를 평가하였으며 저희 형제들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첫째로 내세웠다. 제자들 사이에 서로 높고자 하는 정신으로 경쟁하고 헐뜯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로 뭉쳐야 할 이 중대한 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는 자원하여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대의 소망이 묘사하는 이 하나의 장면이 깊은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한동안 기다리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한동안 기다리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봉사로 응답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겸손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겸손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던 그들이 매일같이 보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모든 사역 현장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교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겸손 예식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그들이 그분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도 이 겸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지 않는 바로 그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수없이 보여주셨던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바로 그 정신, 그 겸손의 정신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자 그들을 바라보며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기다림은 오직 당시 제자들만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 또한 바로 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습, 우리가 서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자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보고자 기다리시는 모습은 바로 서로 섬기며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내내 기다리시는 모습도 바로 우리가 나를 낮춰 형제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런 겸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육신의 신비를 배웠고 겸손 예식에 대해서도 알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도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우리 안에 그 정신, 나를 낮춰서 형제를 섬기는 그 정신은 너무나도 찾기 어려운 희귀한 정신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을 찾고자 기다리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모습으로 대답하고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게는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겸손이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서 당신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 모습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한 번의 인상적인 수업을 그들을 위해 진행하십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대소망의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이 그분의 마음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으나 그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한 모본을 보여주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는 대신에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여러 말씀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에 남은, 더 나아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매우 생생한 의미로 남게 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오래 기다려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흔히 어떻게 행동합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고 손을 털고 나와버리죠. 주식시장에서 쓰는 말처럼 내가 투자한 것이 아깝고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선에서 끊고 나오는 손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투자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래 기다렸으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더 낮아져서라도 그들을 온전한 제자 되게 하시겠다는 의지로 그들의 발을 씻고 닦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표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의 의미였습니다. 가망 없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모습,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와도 같은 마음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이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집어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 주님이 가지신 질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더 큰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앞에, 위대한 섬김으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명령 앞에 순종으로 답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모본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무언의 책망이었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마땅히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중요한 교훈, 섬김과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성이 났다. 예수께서 자신을 이처럼 비천하게 하실진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확신했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스스로 지위를 낮추시는 그리스도를 본 후에 그는 그리스도와 의절하려는 의도를 굳게 하였으며 속았다고 스스로 고백하였다. 마귀는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의 주를 배반하는 데 있어서 하기로 동의했던 그 일을 완성하고자 결심하였다. 시대 소망은 다른 제자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교훈으로 남았던 예수님의 이런 겸손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불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겸손이 자신의 이기심과 충돌하자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배반하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더욱 굳게 하고 말죠. 이러한 그의 모습은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일에, 특히 우리에게 욕하거나 비방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앞장선다. 우리의 결점이나 특이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의를 위한 것 때문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즉 그들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박해는 단지 조화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체계 간의 충돌이다.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과 조화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이기심에 기초한 삶의 원칙에 예수님의 겸손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장면에서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반감도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기 전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회개의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시대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하나의 요소가 그의 회개를 가로막고 말았죠. 그분은 운명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즉시 그의 죄를 회개하려는 충동으로 떨렸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잠시 동안 사라졌던 이의 충동이 다시 그를 지배하였다. 그의 회개를 가로막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는 마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셨으나 그의 마음은 예수께 굴복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지 않았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께 복종시키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꺾여지고 넘어뜨려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높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높이는 마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결정과 운명으로 우리를 몰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죄인들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한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충돌하는 그런 정신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 가룟 유다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 모두는 겸손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문제를 더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면 내 형제들에게 겸손하기가 더 쉬울까요?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의외로 쉽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만을 씻겨 드려야 했다면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격이 급해서 천둥의 아들로 불렸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든 예수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던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발만 씻겨드려야 할 상황이었다면 그들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누군가가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흠없으신 능력 많으신 우주의 왕 앞에서 인간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당연한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흠 많은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흠 많은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의 말과 행동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속속들이 잘 압니다. 이 사람에 비하면 나는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이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것에 비하면 나는 더 많은, 정말 많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형제들 앞에서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낮추기가 과연 쉬울까요? 그날 그 방에 모였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생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씻겨드려야 한다면 어렵지 않게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씻겨야 할 사람 중에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뜻 나서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3년 반 동안의 코로나 사태 이후로 크게 달라졌다라는 말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나타난 하나의 신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신앙적인 활동들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라는 태도들입니다. 괜히 교회에 가면 불편한 사람과도 얼굴을 마주쳐야 하고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빼앗겨야 하는데 나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말씀과 예배를 골라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너무 편하고 좋았다는 거죠. 오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가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지 모르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보다 어려운 겸손, 참 겸손은 배울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러한 형태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대로라면 흠 많고 도저히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내 형제 하나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형제들 앞에서도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겸손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 제자임을 드러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시대 소망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다. 야고보와 요한이 무리 가운데 뛰어나게 되기를 요구하였을 때 그분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 나라에는 편애와 최상권의 원칙은 없다. 유일의 위대함은 겸손의 위대함이다. 유일의 영예는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함에서 찾을 수 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겸손한 봉사를 하나의 선한 행실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하나의 미덕을 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원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보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원칙,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청소를 로봇 청소기에게 맡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스테이션을 떠나 교회를 몇 바퀴 돌면서 청소하고 조용히 복귀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청소하면서도 아무런 말 없이 생색내지 않고 묵묵하게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하는 청소보다도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로봇 집사, 로집사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매우 기특하게 여기 있었죠. 비록 하나의 기계가 하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배울 만한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곳에 있는 더러움을 빨아들이고 내 일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존재. 좀 더 더럽고 힘든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명령이 주어지면 성실하게 해내는 존재. 어찌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모든 것을 품는 사람,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했다는 생색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사람들,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세종 예식이 있을 때만 형제를 섬기는 한 번의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